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믿음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 슬라이드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인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라는 이 주제를 좀 리서치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에서 인생의 기대치 3가지를 언급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제시했던 인생의 3가지 기대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자신이 기여하는 것을 찾아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항상 올바른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만큼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항상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제시하는 인생의 기대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은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신 그런 기대치와 부합하는 것들인가요? 물론 이 3가지는요, 좋은 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을 둘러보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아주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3가지 가치관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군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봉사하는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내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뭘 봉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너무도 지금도 힘들어서 괴롭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살아내기도 힘든데 내가 올바른 것까지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것은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인생에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관점의 중심에는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멋있는 3가지 기대치, 이거를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이 갭이 잘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에 나타나는 이 고통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악영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영성의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기대를 아예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성에 아주 악독한 영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성경책 있으시죠? 저도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만 지금 거의 10년째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의 근원은요 다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덕목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인생의 모든 어려움만 대처하면서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이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서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후에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들, 즉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대라는 영적인 덕목을 우리가 제거해버리면,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땅에 묻어놓고 산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뭐 공부를 그렇게 뭐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했던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저는 수학이 별로예요. 왜 그렇게 수학은 재미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뭐 이 학교 숙제를 특히 수학을 갖고 와서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때로는 전혀 제가 도움이 안 돼요. 수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따스한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수학의 기본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해진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학의 공식 아닙니까? 정해진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째려보고 있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수학의 기본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오메트리 할 때는 뭐 오랜만에 기억나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설마 기억이 안 나시네? 큰일 났네. 루트는 뭐죠? 그럼 루트는 제곱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루트 4가 되면은 답이 뭐죠? 2가 되는 거예요. 2.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그리고 파이는 뭐예요? 3.14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진 수학의 기본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본값을 대입해야 수학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대입해야 되는 믿음의 기본값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 영적인 기본값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 이 기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쌓여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잘 안 되고 자꾸 내 의가 막 앞서고 막 내 성격이 자꾸 앞으로 나오고 막 이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잠잠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온 지 이제 28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28년을 살아오면서 제 삶을 그렇게 길진 않지만 돌아보면은 한 가지 명확한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의 28년 동안의 절반은 제가 믿음 안에서의 기대를 전혀 품지 못하고 살았고, 그리고 절반은 믿음 안에서의 기대를 품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기대가 없는 삶, 즉 믿음을 얻지 못했던 그 삶의 저의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제가 살아내던 매일은 늪과 같았습니다. 정말 늪과 같았어요.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썼습니다. 나름대로 휘우적거렸어요. 근데 제가 휘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늪에 빠졌을 때 휘우적거리면 점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 저는 매번 더 고통 가운데,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야만 했어요.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냐면은 이 늪에 이제 면이 있으면은 몸은 다 가라앉고 코하고 입만 나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숨만 쉬고 말만 하는 건데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온갖 악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나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세상을 한탄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온갖 정죄의 말을 막 뿜어내면서 그렇게 제 스스로를 죽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늪에 빠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의 늪에 빠져 있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귀한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이 문구를 통해서 저의 삶에 대한 소망의 문, 즉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이 문구가요, 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 심장을 빼서 다시 새로운 심장을 넣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인생의 가치관이 이 말씀 하나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저는 종종 그 인생 그런 늪에 빠져 살면서 종종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처음으로 미국 인생에서 소망이란 걸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받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노아의 홍수처럼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한 2시간을 논스톱으로 운 것 같아요. 정말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울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모든 고통들, 아픔들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쌓여있는 그 모든 고통들 말이죠. 그 고통을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고통이 제 눈물이 돼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게 2시간 내내. 나중에는 숨도 안 쉬어지고 눈알이 막 빠질 것 같고 막 폐가 아파오는 그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2시간을 펑펑 울고 난 후에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살면서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 그리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매일같이 걱정하고 매일같이 염려하고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염려, 근심, 불안의 문제가 저를 막 이렇게 옥죄오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천국의 평안, 기쁨,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믿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늪에서 제 코하고 눈만 있었던 것 같다고. 근데 점점 거기서부터 이 기대하는 믿음을 품으니까 늪 바깥으로 제 몸이 점점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아무리 힘써봐도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매일같이 염려에 빠졌고 막 온갖 걱정을 껴안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의 기대를 제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셔서 그때마다 제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습관을 조금씩 이제 놓기 시작하니까 저의 삶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또다시 제 심장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고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정말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주어진다라는 거죠. 팩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이 기대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기본값을 항상 대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짧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 빨리 여호와의 그 능력의 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으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믿고 그 계획의 길에, 그 속도에, 그 방향성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방향성, 그런 믿음의 속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의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말 그대로 lukewarm Christian이 돼요.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더 이상 불안, 염려, 걱정 안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귀의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믿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값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믿음의 반복이요,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편안한 상황일 때도 그때도 교만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즘 나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값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평강, 기쁨,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 즉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진다라고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그 슬픔의 모든 이유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은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추구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느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밀 안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딱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28절,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이 문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이 문구가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것은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갈 자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는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지혜는요, 바로 이거예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마리아는요,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이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것도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른으로서, 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 입은 자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때부터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4절 말씀처럼 이 부르심의 완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35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마리아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는 믿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부족했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나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말마다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내 자신에게 매일같이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믿음, 내 속사람을 내가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답답한 마음, 낙심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대했다면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이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신체 한탄을 하거나 괴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35절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분명히 진리거든요. 그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본값이거든요. 속사람의 변화에서부터 강건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날마다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또 어려움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 세상 안에서는 나를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내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게 진짜로 믿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 믿음으로 거하십시오. 맞아요. 우리 삶에 매일 연약함의 문제,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항상 그랬죠. 근데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제부터 싸워 나가야 될 기본값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품기 위해서 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요,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나를 구하라.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나를 간절히 바라보라. 나를 기대하라. 매일같이. 그러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나의 기름 부음을 이미 취한 사람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소성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잘 일으켜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너무도 많은 답답함에 마음이 짓눌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런 실력이 없어. 나는 이런 경험 없는 만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믿음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대하는 믿음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특별한 믿음의 존재다라는 그 사실 하에 그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계속해서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은혜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과 그 믿음 하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하에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이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곡 안에 담겨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터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만족감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사랑과 진리에 우리를 향한 그 한 줄기 빛을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 상황을 헤쳐나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곳,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나는 은혜를 받은 특별한 자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잠잠히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다, 못났다, 이것밖에 안 된다, 별로다, 온갖 정죄를 다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은혜 입은 자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기름 부음의 능력에 함께하는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통해서 네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너무 이 마귀의 정죄에 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쉽게 취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그것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이 분명한 사실, 오늘 그것이 나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거짓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말씀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황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을 터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함에 시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모든 거짓의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죄악에 속죄하는 모든 죄악의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자유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거짓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기본값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 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목이 마르며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낭만과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승리의 믿음을 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가 은혜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도 고통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승리를 취하며 새 일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대입니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여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자 우리 한 번 더 1절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 우리를 위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아멘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 주여 내 잔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새날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님 오늘 내 잔을 채우소서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주님 내 잔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기대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대하는 자들에게 은혜 입은 자답게 주의 기름 부음을 담대히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느끼는 모든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믿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믿음이 잘 일으켜지지 않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잘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쉽게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답답해서 너무도 괴로운 그 상황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 상황들 오늘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뢰야 되느냐 주님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구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내 마음으로는 아직도 너무도 힘들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고 사막에 강물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이 마른 그 부분들 성령의 기름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마른 땅에 생수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 승리의 비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전에는 거짓에 빠져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 입은 자이기에 내 안에는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에 주여 기대합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모든 부분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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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이제부터 기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낙심, 날마다 눈물의 연속,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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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승리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습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낙심이 아니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왔지만 이전의 낙심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2025년도 5월 16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일학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헌 무대를 억지로 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적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웨스트힐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제2의 고향 이 미국 땅, 그리고 온 열방에서 복음 들고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교회와 제자들 가운데 이 동일한 기대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대처하며 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성이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어렵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시면 어둠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 미국 땅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연속이 그들의 삶의 은혜의 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 온 열방과 모든 전파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주신 우리 능력의 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가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흥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천국의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 가운데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정세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둠이 덮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선이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너무도 어두워서 답답하고 하나님 과연 하나님 소망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꾸며 하나님 미국 땅을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의 믿음이 이 능력의 역사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교회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낙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름 부음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어둡고 답답한 모든 상황들 승리의 은혜의 흐름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은혜 입은 자들이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온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못났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 가운데 빠져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우리를 비하하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와 낙심 가운데 빠뜨리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기대하며 나와 동행하면 너를 고통케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기대하는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기대하는 영성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나를 통해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된다라는 것, 모든 어두움이 빛의 능력으로 회복해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문제들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그렇게 은혜 안에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간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교회, 그들의 제자,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승리의 능력이 날마다 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전의 험 부대와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함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 기대하는 믿음 우리의 삶의 영적 습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웨스트의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정세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온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섬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교회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